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하여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교회와 현장 예배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교회로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 정부의 국민 분열 갈라치기 전략에 한국 교회도 넘어간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 삼아 교회를 서로 갈라놓는데 성공을 했고, 이 갈등은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교회론, 예배론이 바로 정립되지 않는 한 이건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교회를 코로나19 주범으로 프레임을 걸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까지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성당과 사찰은 제외입니다. 이건요, 엄연히 기독교 박해인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방역을 구실로 교회를 분명히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한국 교회가 당면한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뭐 이름도 생소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들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교회끼리 목사가 목사끼리 삿대질을 하고 있다면 원수들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적을 놔두고요 아군끼리 서로 총질나는 격이에요. 이거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극이 발생을 했느냐? 신학의 부재 때문입니다. 신학의 부재가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뭔지 몰라요.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교회론이 정립 안 된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 제가 요즘에 확인하고 있어요. 총신대학 총장을 역임한 정성도 교수님, 제 은사이신데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논쟁 자체는 결국 신학의 문제라고 본다. 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세울 때이다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신학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 거로 이러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론과 예배론을 바로 정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의 부재가 헛된 논쟁을 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릴 때 성경적인 교회론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를 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교회론이 바로 정립되어 있습니까? 오늘 아침 교회론을 정확히 정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의 정의와 본질입니다. 교회란 뭐냐? 그 정답이 본문 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2절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건물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정의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신자입니다. 여기 서 있는 유효한 목사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우리 이 권사님 한 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교회란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본문 2절을 여러분 정확히 읽어보세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 원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을 안다면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요, 뭐뭐로부터, 프롬, 뭐뭐로부터의 뜻을 지닌 이 전치사 에크하고요, 콜, 부르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플러스 칼레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부름 받다죠. 이 에크 플러스 칼레오의 명사형이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명사형이 됐으니까 뭐뭐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 혹은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요, 공적 모임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에클레시아는요, 본래는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민회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시민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이 아테네 민회, 에클레시아는 그리스 민주주의의 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집에 가정이 있었죠. 그러나 정해진 날 민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공적으로 함께 모였다니까요. 이게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요, 모일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테네 시민의 민회처럼 신자들이 자기 집에 다 있어요. 가정이 있다고요. 근데 주일날 공예배로 특정한 장소에, 그게 꼭 건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요즘에 어떤 교회는 큰 주차장 빌려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 아테네 시민의 민회처럼 신자들이 자기 가정에 있다가 주일날 공예배로 특정한 장소에, 그게 건물이든 무슨 공터이든 뭐 주차장이든 강가든 어디든 공적으로 모일 때 비로소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만 존재합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존 맥아더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존 맥아더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정부가 뭐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거기에서 요구했을 때 거절했어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모일 때 존재한다. 그러면서 거기 교인들이 수천 명이거든요. 미국에서 수천만 교회는요, 큰 교회입니다. 계속 예배했어요. 그리고 소송을 벌였어요. 그래서 승소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 드려도 된다고 이분이 승소했어요. 예. 근데 미국 대통령이요, 트럼프가 전화해가지고 축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어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그렇게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존 맥아더 목사님이요, 이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정의상 모임이다. 그것은 그리스어 교회, 즉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다. 모이는 것이 없는 모임은 용어상으로 모순이다. 그죠, 여러분? 모이는 것이 없는 모임은 용어상으로 모순이죠. 예.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함께 만나는 관행을 버리지 말라는 명령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받는다. 그리고 어떤 지상 국가도 신자들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정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분은 진실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온라인 교회라는 거, 그건 언어 도단입니다. 지금 시대에 편승해서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인데 온라인 교회 만들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설교하고 온라인으로 헌금 받아 챙기고, 온라인 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언어 도단인 것입니다. 왜?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모일 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요, 야, 의외로 목회자들까지도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론이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말이죠.
신학의 부재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온라인 교회라는 말은요, 말 자체가 모순인데, 예컨대 따스한 얼음, 이런 말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스한 얼음이 어디 있어요? 예? 뜨거운 냉수,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폭풍이 몰아치는 고요한 바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말 안 되죠. 그것처럼 온라인 교회, 온라인에다가 교회를 붙이면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니까요. 언어 도단이에요. 온라인 성교회는 괜찮아, 그런 말은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가 뭔지 아는 겁니까, 여러분? 예? 그건 아주 기만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온라인 교회. 에클레시아는요, 공적 모임,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특정한 날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해요. 이걸 공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뭐 온라인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현장 예배를 처음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해 왔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정부가 방역을 부실로 공예배를 금지시켰어요. 교회는 모임을 갖지 말라 그러면서 소위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교회를 없애는 악행인 것입니다. 존 메가도 목사의 말처럼 교회는 정의상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모이는 것이 없는 모임은 용어상으로 모순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게 아니에요. 교회 탄압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라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모임을 포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 역사적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이 지금 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오직 권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가운데 있잖아요. GNB라고, GNB, 군 뉴스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는요, 우리 한글 성경은 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GNB 성경은요,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us not give up. Let us not give up the habit of meeting together. 모이는 습관을, 함께 모이는 습관을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교회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용어로
에클레시아를 선택했어요. 원래는 아테네 시민들의 총회인 미네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거를 채용했어요. 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를 규정하는 단어로 에클레시아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모임, 게더링, 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정의상 모임인데 뭐 큰 집에 모였든 작은 집에 모였든 강가에 모였든 산골짜기에 모였든, 예? 골짜기에 모였든 해변에 모였든 공터에 모였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 이건 건물을 초월하는 거예요. 포커스는 초점은 어디냐? 모임인 것입니다. 어디에 모이든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사용했는데 왜? 교회의 본질은 모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모임은 사적인 모임, 프라이빗 게더링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 퍼블릭 게더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 모임을 통하여서 교제, 곧 코이노니아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는요, 친교, 교제, 사귐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성경에서 교제, 곧 코이노니아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는 친밀한 관계를 뜻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나누는 친교를 의미합니다. 그런 거로 교회, 즉 에클레시아의 본질적 속성은요,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특정한 날 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며 속성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본질은 교제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종교의 명칭은 가르침 교자를 써서 학교할 때 그 교자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라고 표기하지만 교회 그럴 때는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예, 우리 분이엘 교회, 충영 교회, 사랑의 교회, 금난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한자로 표기할 때는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해야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고백하지요. 여기서 교통이 바로 교제라는 말인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오직 모임 속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는요, 성도들이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모였을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 곧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 주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누구하고요? 첫째,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수평적으로는요, 성도들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지체들끼리 또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한자로 표기할 때는 이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해야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낸 바른 표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 이 교회를요, 가르침 교자를 사용해서 교회라고 표기한 것은요, 사실은 불교와 유교의 사상을 반영한 거예요. 여러분, 기원이 인간한테 있는 종교인 이 불교나 유교는요, 석가와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배우는 거예요.
공자왈 맹자를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자의 가르침을 배울 뿐 공자하고 석가하고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는 불가능하죠. 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종교는 기원이 인간한테 있어요. 즉 그 종교를 창시한 인간이 존재해요. 근데 기독교도 그래요, 여러분? 아니죠. 기독교의 기원은 인간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이즘입니다. 이즘. 불교는 부디즘, 힌두교는 힌두이즘, 유교는 컨푸시아니즘, 회교는 마오메디즘, 일본의 신도는 신도이즘, 무교는 샤머니즘, 다 이즘이에요, 이즘. 그러나 기독교는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 이즘은요, 인간이 창안한 사상이 이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만은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실제로 경험해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죠.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우선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눠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르친 교자 써가지고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자라고요? 사길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해야 에클레시아를 바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가 뭔지를 바로 아는 성도는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른바 가나안 성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그 이름도 거룩하신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뒤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안나가 이 성도들은요,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형교회는요, 모일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온라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기만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언어의 오용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말이죠, 유대인을 학살을 하고 나치 군합발에 온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고 악행을 저지를 때 보네포 목사님 들어보셨죠? 미친놈한테는 운전대를 맡겨둘 수 없다. 유명한 말이에요. 미친놈한테 운전대를 맡겨놓을 수 없다. 그거 미치광이한테 운전대 맡겨놓으면 수많은 사람 다칠 거 아니에요. 그 히틀러는 미친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잘 나갔는데 학자로서 독일로 들어와 가지고선 반 히틀러 운동하다가 히틀러를 암살하겠다는 모의에도 가담을 하고 그게 발각돼 가지고 붙들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형을 당했죠. 근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당시에 독일 교회들이요, 히틀러한테 협력했거든요. 천주교도 협력했거든요. 보네포처럼 목숨 걸고 바른 말을 한 목회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요, 1927년 베를린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박사학위 논문 썼잖아요. 박사학위 논문.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란 무엇냐?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를 말한다. 교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를 말한다. 즉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또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포함하는 일체를 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셀 모임을 하느냐? 예배 끝나고 우리가 셀 모임은 예배의 연장으로 간주하잖아요.
셀 모임 할 때 성도가 서로 교제하잖아요. 서로 삶을 나누고,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 가운데 가장 나한테 새롭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던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좋은 감정이 있으면 그것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셀 모임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셀 모임도 예배의 연장인 걸 여러분 깨닫기 바라요. 예? 그래서 예배가 축도로 끝나기가 무섭게, 예, 눈썹이 휘날리도록 집으로 빨리 가는 성도는 교회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거죠. 예. 교회는 교제예요. 예. 그래서 보네포 목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고,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응답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개념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해가 있고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모임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당면한 진정한 문제는 신학의 부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론이 올바로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치 아군끼리 서로 총질을 하듯 교회가 교회끼리, 목회자들끼리 삿대질을 하는 이 비극이 연출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비오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올바른 교회론이 정립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힘 있는 교회로 존재하도록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경적인 교회론을 정립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본교회 성도들부터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데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 내용도 교회론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교회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기초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해요. 예, 주님, 제가 교회가 뭔지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 남은 생애 동안 성도로서 살아갈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도, 주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그러한 성도, 교회를 세우는 성도,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요, 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